레위기 6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은 거듭난 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 얘기가 그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마음에 죄가 없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신실치 못하여예요. 어차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신실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는 항상 그가 신실한가 신실치 않은가를 체크를 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마음에 믿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저 신약에 뭐가 있냐면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미쁘다. 그게 신실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믿음직하지 못하여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사람이 거듭나고 그 마음에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는가 아니면 죄인들처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지키려고 하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그래도 사람이니까 또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물건을 맡은 거예요. 전당 잡거나 이 전당포 운영하는 사람 뭐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기면은 거기에 따른 돈 얼마를 빌려주죠. 그러니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걸 전당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강도질 하거나 강도질을 해요. 남의 것을 함부로 뭐 칼 들고 뺏는다든지 이것도 범죄입니다. 이건 죄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늑봉하고도 어, 늑봉은 강제로 이제 빼앗는 걸 얘기를 하죠. 에,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나 안 뺏었어요. 이렇게 부인하거나 여러분 지금 안 좋은 얘기 쭉 하는데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 저기 뭐지 죄인들이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한 거는 거듭난 자에게 얘기하는 거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그러니까 남이 저기 무슨 봉투를 떨겼고 지갑을 떨겼는데 그 안에 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싹 주머니에 감췄는데 이거 너 그거 본 적 있어 없어 하면 나 못 봤어 막 이렇게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이거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에게도 죄를 범한 거예요. 죄가 있는 자니 죄가 있대요. 분명히 의인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그 죄가 그 마음속에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 억지로 받아내는 걸 얘기해요. 늑봉하는 거 억지로 받아내는 거. 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원주인한테. 그런데 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5분의 1은 20%를 얘기해요. 20%. 여러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사장 성물을 건드렸을 때 저기 뭐죠 희생 제물과 더불어서 5분의 1을 제사장이 정하는 금액대로 뭡니까 분량대로 어,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돼요. 5분의 1이라는 말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네 개를 얘기했죠. 하나는 요셉이 애굽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에, 5분의 1을 수확물의 5분의 1을 창고에 들여서 저기 뭐죠? 풍년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땅도 잃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뭡니까? 다시 바로에게 속한 땅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뭐죠? 너희가 1년 동안 농사 져라. 그 다음에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쳐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은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
은혜를 받은 마음과 또 지혜를 마음에 지켜라 이런 얘기도 되지만 그렇게 되려면 네가 반드시 네가 범한 것 때문에 갚음, 보상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대가를 줘야 되고 이게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갚음, 보상, 조공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성물을 속건제 드릴 때 성물을 건드려 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도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줘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희생 제물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제사장 또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도 아마 이 성경을 기초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상하고 대가하고 몇 프로 따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내가 범죄함을 인정하지만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도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기고 내가 육신의 모양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100원을 줘야 될 거 120원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일깨움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속건 제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때 중에 흠없는 수양이에요. 다른 성경들 보면은 이게 수양, 염소, 송아지, 뭐 어린 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때 중에 흠없는 수양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5분의 1을 드릴 때는. 왜냐하면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백성 중이라는 뜻입니다. 때 중이라고 성경에서 여기서 특별히 기록을 하신 것은 너가 믿는 자냐? 그래 이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예를 빌립보 교회 이 중에서 허물이 있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했던 것이 하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그냥 흠없는 수양을 가져와라가 아니라 때 중에 있는 흠없는 수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교회 중에서 한 양이 흠없는 수양입니다. 수양은 뭘 얘기를 하냐면 청년의 믿음을 가진 거고 또한 뭐냐면 분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 잘못된 거, 잘된 거. 악한 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 편에 속하고. 그래서 네 마음이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바뀌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양 한 마리에다 그냥 5분의 1 되면 다 용서를 받는데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것만 봅니까? 그게 아니고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고 하는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싹 없애놓은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허물이든지 다 사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모든 죄 악을 없애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했을 때 마음을 돌이키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 행해주셨던 일이 왜냐면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 악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근본을 들여다보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양 한 마리 가져오고 5분의 1 드리면 용서받는다? 그거는 겉으로만 하는 거고요. 진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없애놓은 너의 죄와 허물을 전부 다 사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라. 그래서 때 중에 흠없는 수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욕망대로 남의 거 돈 뺏고 속이고 거짓 맹세하고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너의 모습을 인정을 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살 거냐?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짧게 나옵니다. 번제 규례. 그 다음에 소제의 규례 나오는데, 규례는 뭐냐? 번제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규례, 하나님 정한 법칙은 이러하니라. 번제물,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은 단윗 석쇠 위에, 그 그물망, 그 위에 아침까지 두고, 그러니까 계속 태우는 거예요. 계속 태워요.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럼 나무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여기서 번제의 규례를 얘기하면서 가장 지금 핵심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요. 불 꺼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할 때 이 제사를 지냈는데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불이 꺼지잖아요. 이걸 막 막고 이렇습니다. 뭐 위에다 뭘 하든지, 불이 안 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장작불, 나무들을 계속 집어넣죠. 이 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를 지내는 게 번제단인데, 자,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고,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 불을 한 번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없더라도 불은 계속 장작을 넣어요. 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무는 사람이고요.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임을 항시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을 우러러보는 앙망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재를 걷는데 단 위에 이제 고기들이 타고 나면 뭐 재 찌꺼기들이 있죠. 그것들을 단 곁에 이제 가져다 놓는데 세마포 긴 옷을 입고라고 얘기를 해요. 세마포 긴 옷은 뭡니까? 네 다리가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고 네 몸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다 봐주셨다. 야, 이제 됐어. 야. 그리고 죄를 막 긁어가지고 그냥 옆에다 막 똥 치우듯이 막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끔, 네에게서 네 몸이 내 앞에서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너가 뭘 하든지 간에, 세마포는 뭡니까? 아주 가느다란 배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긴 옷이라고 하는 건 다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신발은 신었잖아요. 그러면 긴 옷을 입었으면 살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살은. 네 몸이 안 보이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과 의만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막 희생 제물을 잡아서 올릴 때는 막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끝날 때. 죄를 걷어낼 때는 뭡니까? 그냥 막 아무 옷이나 입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그런 다음에 긴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뭐냐면 빤스를 입으라는 거예요. 꼭. 자,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고의로는 허리부터 무릎까지 오는 빤스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체가 드러나면 죽음을 당합니다. 말씀에 출애굽기에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층계로 쌓아서 계단에 오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즉 뭐냐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는데 긴 세마포에서 속살이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너의 육신의 것은 안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너의 육신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게 하체에 있는 짬지에서 살점을 빼어내서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살점을 그 피가 나요. 즉 피로서 내 육신의 정욕을 던져버리는 게 할례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아이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 백성이라 인정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그래서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하나님은 내 육신의 정욕은 안 받으시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넌 어차피 흙과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은 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쓰레기 똥이에요. 넌 근본이 쓰레기하고 똥으로 만들어진 자다. 내 앞에서 보이지 말아라. 오직 너 영으로 하는 거, 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거룩을 입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 거룩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려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세마포 옷을 입고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너의 근원을 가리우라는 겁니다. 너희 근원은 똥하고 쓰레기야. 그래서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둬요. 우선은 단 곁에 두고, 우선은 이 하나님 앞에 태워졌던 이 희생 제물에 이 고기 다 타고 남은 재들을 단 곁에 둬요. 여러분, 단 곁에 둔다, 이 얘기는 어느 때 또 나오냐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그 목을 끊어서 피를 단 곁에 뿌립니다. 단 사면이 아닙니다. 새로 할 때는. 그 다음에 땅에다가 쏟아서 그 피 얼마 안 되는 거를 땅에 흘립니다. 그때 단곁이라고 나와요. 단곁에. 이 단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 걸 얘기해요. 단뿔이 뭐죠? 구원하고 심판, 생명록 책하고 심판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록 책에 있는 것을 단에 피를 묻힐 때 그 죄가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와 의를 이루어주시는 그 번제단에서 뭡니까? 그걸 상징하는 곳에서 단 곁에 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마음이 너가 죄가 되지 않았느냐? 네가 죄가 되지 않았느냐? 기름은 다 태워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고기들 남은 거,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런 자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단 곁은 이겁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 하늘을 나는 새는 천사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번제단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번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네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들을 너희도 보고 배워라. 그걸 봅니다. 공중의 새. 그래서 공중의 새의 목을 비틀어 끊어가지고 그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단 아래에 있는 그 땅에다가 피를 쏟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누가 있냐면 천사들이 두 날개를 서로가 붙이고 그 다음에 얼굴은 뭡니까? 법궤 있는 쪽을 바라봅니다. 시은자 있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세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되는 것들을 천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여러분 이 땅의 제사법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뭡니까?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은 사람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긴 세마포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다른 옷으로 입고 일반적인 옷으로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동쪽에 재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재 버리는 곳. 거기서 하는 것이 재가 나오면 거기다도 버리지만 뭡니까? 제사장이 범죄했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요. 거기 가가지고 기름 피하고 기름만 번제단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죽이니 살이니 내장이니 다리니 머리니 전부 다 동쪽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에 가서 거기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육신의 것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머리가 똑똑하냐? 네가 재벌로서 머리 정말 열심히 살았느냐? 네가 간호사하고 학교 선생을 하고 의사하고 판검사하고 난 이런 거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에게 주었던 성령,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난 그걸 보시게. 예복을 입었느냐?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할례 안 받고 또 예수님 믿는 자 전부 다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유가 할례 받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려고. 그러면 요한한테 회개 세례 받으면 뭐 할례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으로 할지니.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다는 건 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영으로 할례 안 받고 겉으로만 나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받았다. 나 세례식 지켰다. 아닙니다. 영으로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하나님 종들이 얘기 몇 번 해보면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해도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게 돼요. 그러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긴 옷을 하나 옆에 입지만은 다른 때는 자기 일반적인 옷을 입고 정결한 곳에 가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될 자세를 취하고 또 죄 버리는 곳에 가서는 일반적인 다른 옷을 입고 가서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진 밖에서 엘르아살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여러분 죽여가지고 피만 성소 쪽으로 뿌리고 그냥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불살른 자도 부정하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했던 엘르아살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걷어다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죄를 모은 자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사람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부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물을 찍어다가 그 사람한테 뿌렸죠? 이 뿌린 자도 부정합니다. 즉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재료를 만진 자마다 부정합니다. 그럼 내가 이거 하나님이 명하신 예식을 한다고 내가 거룩하고 이렇다고요? 아닙니다. 부정하다는 건 너도 똑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부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지켜본 제사장 엘르아살도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의 모습은. 그래서 반드시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할례 받은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자, 12절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있죠? 이 번제의 규례는 가장 중요한 게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물로도 심판하셨듯이 불로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해서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번제다 불이 안 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단 불을 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은 번제단에서 피워놓은 이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등불 킬 때도 그렇고 향 붙일 때도 이 불을 사용해야지 다른 불로 드리면 죽임을 당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그래서 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인정을 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는 항상 그 자세로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러니까 불이 이제 꺼져갈 때면은 재 같은 거 어느 정도 치우고 그 불을 이용해서 다시 나무를 쌓거나 해서 불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밑바탕은 번제물이고요. 그 위에다가 화목제에 기름을 그 위에 살려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은 할례의 마음이고요. 화목제의 기름은 성령님을 받은 마음을 불태우라는 겁니다.
번제물은 뭐냐면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은 다음에 화목제의 기름은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위에 우리가 더 불을 많이 올리게끔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받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요. 말씀의 짝이 딱딱 맞아요. 그래서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번제단에 올라가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할례의 믿음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없애진 그것과 그 다음에 화목제의 기름 이것은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의 기름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또 나오죠.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번제의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불을 안 꺼뜨리는 겁니다. 불을 안 꺼뜨리는 거예요. 자, 14절. 요번에는 소제의 규례예요. 밀가루로 드리는 가루, 보리가루도 되고 밀가루도 되는데 소제는 고운 가루를 얘기합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들을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요. 기름 섞어야 돼요. 기름을 붓던지 아니면 기름하고 섞은 것을 화덕이나 번철에 구워서 이것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한 움큼은 1이에요. 숫자 1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하신 거.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은 다 취하예요. 유향을 10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하나만 드리고 뭐 4개만 드리고 이게 아니라 10개 가져왔으면 10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 유향은 성도들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는 건 기도를 얘기하는데 이 유향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냐면 향단에 들어가서 유향을 맨날 피우거든요. 향단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전부 다 취해서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전심으로 나올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니이다. 아사왕이었죠? 아사왕이었나? 누가 다리가 아파서 맨날 의원만 의지하니까 하나님 종이 들어가서 왜 왕은 의원만 의지하십니까? 만왕의 왕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혼들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를 먼저 봅니다.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그의 눈빛이 달라요. 그의 행색은 남루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요. 그가 말하고 그가 눈동자 흘러가는 걸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구나. 전심으로. 근데 대부분 99.99%가 동태 썩은 눈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주려면 안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내 믿음은 내 믿음대로 지킬 테니까요. 선생님이나 선생님 믿음 지키세요 하고 뒤돌아서 갑니다. 진리를 전해주려고 해도 안 듣고 오히려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는 거죠. 네가 저주를 받으려고 네가 하고 있구나. 구원의 말씀이 없으면 네가 어떻게 해? 그러면 말하는 자가 성경에 뭐가 있나요? 전하여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들으리요? 하나님 종이 입을 쑥 닫고 있으면 못 들어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 있다고. 시컷 들으세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아서 설교하는 사람들 하나님 세우신 종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세웠을 때 그 마음에 증거를 주십니다. 남들은 뭐 개무시하든지 말든지 마음에 성령님이 강하게 붙잡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만 압니다. 남들은 몰라요. 자기만 압니다. 그걸 뭐 사방팔방 나팔 불며 떠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에 확증이 있으면서 날마다 새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소재물 위에 유향, 이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은 전부 다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름답게 그 향기를 내가 다 받아서 내가 냄새를 맡을게. 그 얘기입니다. 소재 한 움큼에다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살라. 기념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기념이 뭡니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요. 누룩을 넣지 말라 한 게 무교절이거든요. 유교절 바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지켜야 될 게 무교절입니다. 연이어서. 즉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진리가 그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절대로 진리 아닌 것이 들어와서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번제물도 진리예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거기 위에다 소재, 내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백성이 드렸던 그 낮아진 마음을 기념하고 나서 그 나머지 한 움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이게 한 되를 가져왔으면 그중 한 움큼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도 한 움큼 드시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먹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해 드렸던 물건을 나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도 그렇고 곡식이나 양식 만나도 그렇고요. 우리를 양육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양육시키는 게 이 일반 백성이 가져왔던 한 그릇, 한 되박, 밀가루거든요. 그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내가 다 먹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들을 너 또한 거룩하니까 먹어라 이겁니다. 이래서 내가 양육을 또 받는 거예요. 한 번 먹고 안 먹나요? 다음날 먹고 또 다음날 먹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려고 음식을 주셨다면.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말을 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00% 하나 옆에 장담합니다. 전 세계 99.99%의 목사들이 전하는 게 다 누룩이 들어간 걸 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유교병을 먹인다라는 얘기예요. 누룩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거기 뭡니까? 사단 마귀가 공작을 펴놨어요. 누구한테? 칼빈, 존 락스, 웨슬리, 찌빙글리 그 외에 수많은 종교 연구가들, 신학자들한테 전부 다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일을 해놓은 걸 여러분들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나 천주교 신부가 전부 다 누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6월절 예수님 다음엔 반드시 무교절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절대로 접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것에 누룩을 넣어 붓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화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 불로 떼온다는 거거든요. 불로 제사 드린다는 거거든요. 번제가 곧 화제지만은 불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자들은 하나님 심판을 인정해서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낮아진 마음, 즉 소제라는 거예요. 공가루.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중. 여러분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요. 머리 꼭대기까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가.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 고기 드릴 때는 그 얘기가 별반 안 나오는데 가루 음식 나올 때 가루로 드릴 때는 얼마나 지극히 거룩한 죽이라고 표현하신지 몰라요. 또한 널쩍다리와 가슴살, 거제나 요제로 드렸을 때도 성물이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근데 고운 가루는 제사장의 낮아진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섬기려면 제발 마음을 좀 낮은 마음으로 너 마음을 낮춰서 그렇게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이 소제를 먹을 때에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여자 못 먹어요. 그 소득이 거짓되지 않은 거를 취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즉 진리가 누룩을 넣지 말라. 진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에. 지극히 거룩한즉 진리가 거룩하거든요. 그것을 마음에 지키게끔 무릇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이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고운 가루를 이게 삶거나 뭘 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면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대요.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지금 이게 속건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속건제에 속한 게 번제하고 이제 소제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신실치 못해서 범죄했던 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만질 때마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건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 말씀에 뭘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 신학자가 얘기했던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소재는 낮아진 마음의 규례고 고운 기름가루, 성령님 한 움큼.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네 마음에 성령을 주었다. 성령을 다시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내가 받아보겠다. 그래서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거든요. 그 다음에 유향은 네 마음이 전심으로 나에게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과 유향을 드려요. 여긴 반드시 소금을 넣습니다. 여기는 얘기 안 나왔지만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을 칩니다, 여러분. 거룩한 언약을 칩니다. 소금은 거룩한 언약을 얘기합니다. 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즉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을 지키는 건 뭡니까? 소재, 가루, 기름과 유향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자기도 똑같이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인이 만약에 헌금을 마음에 냈다 이러면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자기도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룩이 없잖아요. 왜냐? 그 교인도 거룩해지지 않았고 목사도 거룩해지지 않았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다른 사단 마귀의 세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설교하고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얘기한 게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위임식 할 때라는 얘기예요. 위임식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여러분 이게 상번제거든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 때 드린 걸 상번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 양으로 합니다. 안식일 때인가 절기 때에.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원래 이 위임식 때는 뭐만 나오냐면요. 레위기 첫 부분, 둘째 부분인가 셋째 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소 한 마리를 데려다가 속죄제를 쌓고 그 다음에 위임식에 양으로 두 양을 취합니다. 수양을. 어린 양인가 수양인가. 그래서 그걸로 하나는 하나님께 올리고 또 하나는 피를 받아서 귀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여기 바르고 또 기름도 묻히고 이래요. 그것만 있는데 나중에 또 얘기한 게 가루를 또 드리래요. 이건 레위기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 소제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의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1은 뭐냐면 어린 양을 드릴 때 하는 겁니다. 어린 양. 즉 구원받고 처음으로 임한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 어린 양. 잘 분별도 못해요.
그냥 애기 태어났다고 하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물려서 그 애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애를 살리려고 젖을 물리는 것 같이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은 어린 양을 드릴 때 수양, 좀 큰 양은 10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가 드릴 때는 10분의 3을 드려요, 에바. 근데 제사장에게 10분의 3을 드려라가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래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어느 때에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이 얘기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하는 날 7일 동안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게 뭘 얘기냐면 절반은 선택을 얘기를 해요. 아침에는 밝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즉 아침은 해가 떠 있을 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소재를 한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한 돛박 만약에 에바가 한 말이라고 한다면 에바 10분의 1은 한 돛박이에요. 한 돛박에 절반을 나눠요. 그럼 얼마 안 되죠. 그것은 아침에 들고 절반은 저녁에. 자, 저녁은 뭐냐면 껌껌해지면 뭡니까? 죄를 얘기를 해요. 어둠의 세계, 죄. 그러니까 이 선택을 아침에 드리고 저녁 때 네 마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나는 육신에 있는 자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심판을 하는 자고 저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아침은 성령님의 인도로 해서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밤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둠인 것을 마음에 인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주심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선택이에요. 네가 아침에도 누구를 따라가냐? 아, 저 성령님 따라갈게요. 또 절반에도 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상번제입니다.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이 고운 가루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님으로 반죽을 하라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에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낮아지지 않은 마음엔 성령님이 절대로 안 오십니다. 나는 이거 너무 확실하게 느낍니다. 마음에. 어떤 영혼을 만났다.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가 얘기하는 게 자기 고집, 자기 기준 절대로 안 뺏겨져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발에 먼지를 털고 뒤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뭐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그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철은 프라이팬 같은 거예요. 쇠로 된 철에다가 부치기 같은 거 만들거나 피자 만들 때처럼 번철은 쇠로 만드는 걸 얘기해요. 이게 하는 게 뭐였냐? 번제단도 있지만요. 화덕에 구운 것 드릴 때가 있고요. 번철에 구워서 드린 게 있단 말이죠. 그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 얻어가. 자, 기름으로 반죽해서 좀 걷는데 또 기름에 적셔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기름으로 반죽할 때는 성령님으로 하면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 생각, 내 오름,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날마다. 자, 기름에 적시하다가 썰어서라고 얘기해요. 썰어서. 자, 뭐가 있냐면요. 쇠에다 굽는다는 쇠가 단단하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번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 화덕에 놓았다가 기름에 적셔다가 썰어서라고 안 해요. 화덕은 뭡니까? 대부분 흙을 빚어서 만든 걸 얘기해요. 흙. 그냥 깨트리면 되거든요. 근데 흙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너는 단에 오를 때 흙으로 토담을 쌓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뭐냐면 쇠는 뭡니까? 사람이 대장장이가 두드려서 만든 걸 얘기를 해요. 뭔가 자꾸 만들었던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단단해져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누구 때문에 더 단단해지겠습니까? 거짓자들 통해서 더 단단해져요. 통일교 문선명이 원리강론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교인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마곡수, 여의도 순복의 조윤기 같은 놈들 누굽니까? 칼빈 이런 놈들 때문에
더 단단한 기독교가 완성이 돼서 장로교가 나와요. 존 칼빈에게 배웠던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인가 스위스인가 거기서 자기가 하나 교회 개혁교회인가 뭐 이거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뻗쳐서 저기 뭡니까 미국으로 기독교인들이 넘어가서 청교도가 된 다음에 거기서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북장로회 남장로회. 그래서 또 서로 남분적제 때 싸운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 장로교가 더 공고해져. 장로들이 완전히 포갑질이에요. 목사 바꿔 그럼 목사 바꾸고 교회 재정 지들이 멋대로 하고. 기독교의 이 그 규모가 더 단단해지냐면요 반드시 거짓자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단단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더 연약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교회를 다스리셔서 절대로 불협화음이 안 납니다. 거짓자들이 꼭 들어와서 교회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철이라고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몇 장에 있냐면요. 자, 내가 이거 안 찾아놔가지고 빨리빨리 하려면은 이걸 찾아놨어야 되는데. 자, 소자, 어디 있습니까? 번제단 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있겠다. 자, 2장인가? 2장에 있어요. 2장 5절에 있어요. 레위기 2장 5절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반드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넣지 말고 기름을 넣어 조각으로 나누고 번철에 붙일 떡은 반드시 조각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화덕에 구운 건 조각으로 나누라는 얘기 없는데 번철 쇠의 단단함 네가 신앙이 정말 옳고 바르고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믿느냐? 쪼가리 내라 이겁니다. 너는 더 연약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가루가 됐으니까 낮은 마음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야. 일은 너가 단단하게 생각했던 것 전부 다 쪼가리 내라는 겁니다.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셔다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썰어서 즉 네 마음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일 전부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잘 섬긴다고 그 생각도 갖지를 말라는 거예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즉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그러니까 기름 부음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제사장 된 자가 위임식을 받을 때에 온전히 불사를 것이요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자, 위임식 할 때는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100%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낮아졌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게 100% 네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가 먹는 순간 죽임을 당합니다. 위임식 받을 때 하나님만 드셔야 되는데 왜 네가 먹냐? 왜 하나님 거룩한 것을 네가 먹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위임을 한 건 넌 받는 자세지 네가 나한테 그 마음을 또 반드시 100%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 불태워야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위임식 받을 때. 자,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까 뭐랬죠? 번제, 소제, 속죄제예요.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자, 이 속죄제는 뭡니까? 하나 앞에 기름만 드립니다. 나머진 전부 다 제사장이 될 때나 이스라엘 백성을 일 때는 진밖에 동편 재버린 곳에 다 태우고요. 이제 일반 백성이 속죄제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고 각을 떠서 가슴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요제로 삼고요. 또 뒷다리 같은 거는 거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들었다 놔요. 요제는 흔들고. 그래서 죄를 이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땅이나 무슨 이 곡식 농사 짓는 게 없어요. 양도 저기 크게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들에게서 백성들이 가져온 거 가지고 먹게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거죠. 회막뜰에서 먹으래요. 회막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성소에서 먹어도 안 돼요. 대부분이 뭡니까? 물두멍이나 번제단 있는 데서 먹겠죠.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아마 지정을 했을 거예요. 어디라고.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재, 고운 가루 남은 거 제사 드리고 남은 거 먹을 때도 지극히 거룩할 것이며 있죠. 여기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지극히 거룩할 것이며 얘기를 안 해요. 거룩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먹는 자들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것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식사 때가 되니까 먹는데 피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피를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면 거룩한 곳에 물이 있는 곳은 물두멍밖에 없어요. 물두멍. 그래서 내 옷에 뭐 희생의 피가 있는데 피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사실은 심판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하고 생명도 얘기합니다. 이 피가 생명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피를 어떻게 합니까? 물두멍에서 빠는 거예요. 빨 것이요. 그 옷을 빤다는 건 옷은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이 옷에 이 희생의 피가 묻었을 때는 반드시 뭡니까? 옷을 물로 빨아야 물은 심판을 얘기하고요. 물두멍도 심판을 얘기하고요. 거기서 너가 다시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네가 거룩을 입고 있더라도 다시 마음을 낮춰. 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는 뭐 흙으로 만든 그릇을 얘기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자, 이 고기는 성결한 거예요. 이 성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 양육하심을 얘기하거든요. 이 고기가 내가 먹고 힘을 쓸 수 있게 양육을 하시는 걸 얘기하는데,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는 뭡니까? 네 몸에 닿았으면이에요. 토기는 그릇을 얘기하면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물이 내게 왔는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였던 걸 깨뜨리라는 겁니다. 흙은 뭡니까? 사람을 얘기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 토기에다 삶았다라는 거는 네가 하나님의 물에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 고기를 삶아서 먹으면 되는데 너 자체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즉 너의 육신의 정욕과 네의 오름과 기준과 가치관, 네 의로움, 이런 것을 단 것은 절대로 성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토기에 쌀고 먹을 수는 있지만 그 토기는 반드시 깨뜨리라. 네 기준, 네 갖고 있던 거, 네 육신의 정욕들, 너 지혜, 네 또 올바름 전부 다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네 믿음, 네 신앙 전부 다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닿은 것은 내가 안 받겠다. 그것은 성물이라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삶았으면 그 토기를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유기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기름칠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질반질하죠? 근데 그건 깨뜨리지 말래요. 즉 네 흙으로 만든 네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성령님과 움직여가지고 그 고기를 삶았다면 할 것은 물에 씻을 것이요.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유기는 이미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거룩한 자가 됐고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거고요. 토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너가 또 다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시라는 걸 알면서. 그래서 베드로든 뭐 야고보든 요한이든 발 씻겨주고 그 다음에 허리에 있던 수건으로 발을 씻겼었어요. 수건이 뭡니까? 가림막을 얘기합니다. 가림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유기는 성령님과 네가 함께해서 나를 섬겼느냐? 그럼 그것을 먹어도 유기 그릇은 깨뜨리지 말아라. 그러나 성령님이 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내가 지금 2025년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애초부터 3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살아왔던 것으로 그 생각을 품고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나? 이걸 봐야 됩니다. 난 그래서 알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30년, 50년 장로, 목사, 집사, 권사, 평신도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압니다. 이 사람 또 속에 어려서부터 빵 살 때부터 살아왔던 모습이 다 나와요. 근데 쭉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오랫동안 예수님 하나님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안 나와요. 성령님이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당신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영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건 아직 할례받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 지식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골치 아픈 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알고 싶지 않다는 얘기니까 진리를 알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진리가 없으면 죽는 거죠. 뭐 지옥 가는 거죠. 뭐 하나님 종들은 이걸 나눠줍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도록. 그것도 하나님 종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 깨닫게 하시고요.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몇 시간 동안 떠들어도 그 사람 마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옥의 갈자로 심판록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에도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표를 받는다 그랬죠. 어려움 조금만 와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99.99%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표 받을 겁니다. 그 짐승 우상을 세워놨는데 그게 하나님이라 믿어요. 100% 그렇게 됩니다. 자,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여기 지극히 거룩하네. 소재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게 왜 여자를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이 남녀 평등주의자가 아니신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남녀 평등주의자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남자마다 먹을지니라. 주도하는 자마다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의지해서 살고 또 여자라고 하는 건 나도 여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의 신부 될 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신부 될 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남자만 먹을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도권을 가진 자들. 힘이 세고 남들을 인도하고 이럴 자들이 이거 지극히 거룩한 거니까 지극히 거룩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는 뭡니까? 송아지예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하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얘기는 나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송아지가 있고요. 일반 백성이 가져왔을 때 그 송아지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속죄제는 제사장들 보고 먹으라 그랬는데 한 가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뭡니까? 번제단 앞에 피 뿌리고 향단 뿔에다 피 바른 그것은 전부 다 돈편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 가서 전부 다 머리, 내장, 고기, 가죽, 똥 전부 다 불살라 버립니다. 제사장들이 못 먹습니다.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하면 뭐 송아지는 한 번도 맛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송아지 희생 제물들 잡은 것들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법칙 지킨 거 외에는 다 잡아먹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속죄제의 규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 속죄제의 규례.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지식으로 듣지 말아요. 저는 이 마음의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목사, 지금 내 설교를 많은 목사들이 뺏겨가서 설교하고 있는 걸 압니다. 지식으로 듣지 말고 자기부터 마음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자기부터. 내가 할례를 받았나? 내가 예수님의 증거가 마음에 있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여러분 난 44년 동안 진짜 성령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헛믿었단 말인가? 여러분 죽도록 일해서 돈 엄청 벌면 그거 전부 다 책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다 썼습니다. 100에 100조를 했어요, 여러분. 10분의 1조를 한 게 아니라 100에 100조. 그런데도 내가 구원이 아니구나 안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하나님 난 아직 구원을 안 받았고 내 마음에 성령님 없습니다. 제발 어떻게 거듭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똑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진리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진짜 소중한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례 받는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 세례 요한의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